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압살롬 스스로 그의 패망을 자처하게 되는 계획에 접어듭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관해서는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는 전쟁에서 쫓기다가 상수리 나무 숲을 지나는데 그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의 몸은 공중에 매달렸고 그가 탄 노새는 압살롬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지요. 이것을 안 한 사람이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게 일렀고 요압은 끝내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그를 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압살롬의 머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은 외모가 수려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잘생긴 호남형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자랑거리는 그의 머리, 바로 얼굴이었지요. 그의 머리를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무려 200세겔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머리 무게만 거의 3kg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의 자부이며 그의 자랑은 바로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도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람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할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자는 그 명예로 인해서 자신이 넘어질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명한 진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이고 자부거리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토마스 코스티는 그가 쓴 역사서 3명의 에드워드라는 책은 14세기 공작인 레이날드 3세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벨기에 출신인 이 레이날드는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서 별명이 뚱뚱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크라소스였습니다. 레이날드와 격렬한 논쟁을 벌린 동생 에드워드는 그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를 거두었고 에드워드는 레이날드를 체포했지만 목숨을 빼앗지 않고 대신에 노르케이크 성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레이날드가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되면 그의 자기와 재산을 모두 되찾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조건이었지요. 방에는 서너 개의 창이 있었고 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병도 역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이날드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달리 몸집이 비대했던 레이날드가 지나다니기에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가 자유를 얻는 길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었죠. 에드워드는 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레이날드는 동생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그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음식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체중은 나날이 늘어만 갔지요. 주변 국가에서 에드워드의 잔혹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내 형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는 어느 때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레이날드는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자신이 즐기는 요리 때문에 그의 동생이 에드워드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그 방을 떠나지 못했고 그 역시 너무나 비대한 나머지 결국은 그 방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즐겨워하는, 가장 사랑하는 음식 때문이었죠.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 명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압살롬의 죽음은 바로 사단 자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성에서 죄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속에서 사단이 사라질 때 이 땅과 이 우주 속에는 눈물과 애통함과 사망과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이 우주 속에서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완전히 멸절할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 보면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귀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기자는 계속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마귀가 사망하고 음부가 불못에 던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듯이 앞으로 이 땅에는 아니 온 우주 속에서 죄악의 근원이 사단이 불못 속에 던져줄 때 참다운 평화와 구속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라도 속히 그러한 날이 오도록 기도하며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병에 허덕이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 어서 속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단을 도말하시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밝은 대낮에 궁전 꼭대기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이 한탄하며 속한 시일 내 그를 멸절하기를 바랬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자행되는 온갖 악행과 범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도 속히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한 죄악을 범치 않게 해주셔서 이제는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